풍랑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순풍이 불어서 잘 힘들이지 않고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상황이 크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당분간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참 겪고 견뎌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고 또 특별히 학원 사업을 하시고 식당을 운영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 참 큰 어려움이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참 힘듭니다.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또 어떤 교회는 참 교회의 재정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 사역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에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아서 참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고 없이 풍랑을 맞은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고해와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속으로 바라는 것은 고난 없는 형통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겪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만사 형통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인가? 영어 가사의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잘 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잘 되도록 사람이 생각하는 잘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 나는 요때 요게 돼야 되고 요 정도 되면 이 고난이 맞춰야 되고 내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급합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지. 이 정도 버텨내면 이제 끝나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적절하고 주님의 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과 또 다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풍랑은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풍랑은 영혼을 깨웁니다.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일입니다. 저녁 일입니다. 오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이들이 저녁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친히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보리떡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조그마한 도시락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네. 막 자긍심이 올라갑니다. 막 그렇게 정말 잘했고 기분 좋고 그런 저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두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급히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막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떠밀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와, 당신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나중에 정말 잘 되면 큰 자리 하나 얻으시겠네요. 이런 등등의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리들의 칭찬과 그런 분위기를 차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빨리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예수님 또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의 칭찬 앞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님 스스로도 마찬가지셨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이 능사가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떠밀려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갈릴리 호수는 가로지르기 긴 거리가 21km고 짧은 거리가 12km입니다. 그래서 바람만 잘 불면 그냥 1시간, 2시간 안에 다 지나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기분 좋게 출발한 배는 순풍을 타고 수리를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 한동안 한참 들어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기온차가 급격히 발생해서 수시로 이런 광풍이 몰아닥친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에 역풍이 부는 것입니다. 역풍. 요즘은 배가 기관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모터를 달고 갑니다. 그래서 바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돛을 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은 또 요트가 최근에 잘 개발돼서 바람이 불더라도 이렇게 45도 가량은 꺾어서 이렇게 전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근데 옛날 돛배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역풍이 불면 어쩔 수 없이 돛을 내리고 노를 져야 됩니다. 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미 배는 호수 중앙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떡합니까? 빨리 노를 저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이 풍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져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날 저녁에 정말 오병이의 멋진 그런 순풍의 기억은 다 깨지고 지금 자신들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좋을 텐데 지금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풍랑 속에서 정말 죽을 똥살똥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마음과 육체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저절로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면, 백성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인 자를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만은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이는 이 바다를 훈련 코스로 예수님이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는 코스로. 예수님은 산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자 산에 가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그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힘겹게 애쓰며 노저어가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니다. 언제까지 보십니까? 밤 사경까지. 예.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쯤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거의 밤이 다 맞도록, 밤이 다 지나가서 새벽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 사경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녁에 배를 출발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7시간, 8시간가량 배를 애서 노저으면서 그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고생하면서 진을 다 빼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예수님이 심보가 고약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셨다 그러면 막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안 오시냐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가장 베테랑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하신 예수님이 왜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맞게 하셔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훈련시키고자 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를 더 하나님의 크심을, 더 영적인 더 하나님의 시야를 열어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연다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으면 분명히 치료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고 계시고 그 나사로 가정을 그 일을 통해서 더 믿음 위에 세우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고난은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고난은 유익합니다. 17세기 영국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결정판이다.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결정판이라고 했습니다. 결정판이 뭡니까? 작품을 다듬고 손질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어놓는 것이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만큼 가치 있고 우리를 더 만들고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멋지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둔감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편안하면 둔해집니다. 조금만 편안하면 세상에 안주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동물들,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의 눈빛과 사람의 손에 길러진 동물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야생에서는 매일매일이 생존을 걱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들로부터 경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먹이를 잡아야 되는데 먹이 잡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정말 모든 신경을 곤두서서 공격해서 성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계, 거기가 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동안 이 고난이 바로 영적인 예민함을 길러줍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구함이 적다가 고난이 와보십시오. 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설교 말씀이라도 내가 고난 중에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 내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더 공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같은 찬양을 드려도 이전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찬양을 다시 드릴 때 이렇게 기쁜 의미가 찬양 속에 있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 속에 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두 번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시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금보다도 파도가 더 높이 치고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배 위로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막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제주항 부근에서 32명민호가 전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전복된 배를 일찍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속에 있는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안에 살아있는 선원들하고 통화도 했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결국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최선을 노력 안 해서 그렇습니까? 문제는 파도가 쳐서 그렇습니다.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에 진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파도가 그 배를 몰고 가서 방파제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오늘 시대에도 파도 앞에서 배를 건져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파도가 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파도가 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부인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파도가 배 위로 올라오고 할 때 두려웠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자, 태연하게 계신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까? 호들갑 뜨는 제자들이 이상한 겁니까? 제 같으면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럴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자연의 그런 위험 앞에서도 자연을 찬잠케 하시고 다스리는 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사람으로서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람과 풍랑까지도 정말 그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셔? 그렇게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풍랑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 밤 늦은 시간에 정말 밤새도록 애쓰며 고생하고 있는 이때, 근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풍랑이 있는데 달빛이 있을까요? 달빛도 없습니다. 여러분, 달빛 없는 밤, 오늘처럼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밤에 사람이 잘 보이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시골에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정말 캄캄합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 가로등도 없던 시절에 가면 정말 어둡고 무섭습니다. 근데 그 밤에, 불빛도 없는 그 밤에 예수님이 저기서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올 때 배 안에 작은 등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본 순간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정말 유령이라고. 저는 왜 성경 읽으면 이런 게 공감이 많이 될까요? 예.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안심해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정시키십니다. 자, 이 모습이 첫 번째 풍랑을 맞았을 때 그런 충격적인 경험과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 한 단계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들의 눈이 더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물결이 아직 치고 있습니다. 그 바다 위를 물을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물을 밟고 서 계시는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데? 욥기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계신, 바다 위를 밟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 고난을 밟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의 중심에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모든 문제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눈이 바로 그 풍랑 가운데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풍랑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1859년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과 캐나다, 그 경계가 미국에서 캐나다가 같이 걸려 있는데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고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고개사 이름은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브론딘이라는 고개사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정말 웅장하죠? 웅장하고 넓고 깊습니다. 폭이 335m입니다. 네, 축구장 4개 넓이라고 합니다. 축구장 4개. 높이는 지상 48m로 16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는 그 밧줄 위를 18kg 되는 장대, 무게 장대를 하나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디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폭포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 열광하는 관중의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 블론디는 이제는 뒤로 걸어가는 겁니다. 뒤로. 그리고 다음에는 안대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야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정말 박수치며 환호하며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개가 끝나갈 즈음 이 블론디는 구름처럼 몰려있는 관중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은 믿습니다. 그때 블론디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중들은 이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치면 선택될까 싶어서. 지원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판단한 이 블론딘은 관중 가운데 있는 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1859년도 6월 30일 사진이랍니다. 이 남자는 이 블론딘의 등에 타서 나야가라를 건너는 최초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대단할 것 같습니까? 이 블론디는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근데 저 등에 매달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그 실수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의 몸을 맡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당신은 몰랐지만 나중에 안 사실은 이 사람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은 한 번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면서 알아야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블론딘이 마치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같고 그에게 몸을 맡긴 콜코드라는 사람은 마치 베드로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뜻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뜸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냥 예수님인 걸 알았으면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서 와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남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가만히 계세요. 만약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참 무모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셔. 저분은 창조주셔. 저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셔. 그것을 안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라. 기꺼이 오라. 그래, 한번 와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짓을 보고 베드로는 당장 배에서 내립니다. 저는 그 배에서, 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에서 발을 그 물에 내디딜 때 어떤 느낌일까? 보통은 배에서 물에 내려오면 쑥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이 물 위에 데이면서 딱 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정말 인생 최고의 경험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내가 물 위를 섰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 위로 내려갔을 때 물 위를 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물론 조금 후에 거센 파도를 보고 겁먹고 빠져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이 순간이 베드로는 절대 잊지 못할 평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경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가 정말 칭찬받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앞서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위로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 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 위를 가다가 빠지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풍랑을 맞습니까? 그 풍랑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풍랑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풍랑 앞에 허겁지겁 당황합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답이 안 생깁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열심히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꼭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우리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마다 우리 삶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 물론 하십시오. 그러나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건넜지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주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